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여전히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비대면 예배로 모인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들은 예배자들이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기존에 드렸던 예배처럼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온갖 두려움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꺼내놓고 온전하게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민으로 찢겨지고 분산된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단언컨대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시대마다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솔직히 예수의 12 제자들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만약 바울을 빼고 신약 성경 숫자를 다시 헤아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모아진 신약 성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선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쓴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화려한 스펙만큼 인기가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학벌과 혈연은 내세울만 했을지 모르지만 말 재주도 없었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사도성의 흠집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이간질하며 모함하는 사람들도 바울 주변에 많았고,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한 이간질 때문에 죄수가 되기도 했고, 인생 말년은 황제가 있는 로마로 향하는 자유가 없는 갇힌 옥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때문에 온갖 비난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며 안주하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선교 열정 때문에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15절, 16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복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변화된 애프터의 삶을 살기 위해 어디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찾았고 또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처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예전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 교회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 때문이 아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혼돈스러웠습니다. 바울이 없는 교회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서신서에 다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사도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바울이 사라지면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재의 리더십까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근거했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값싼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둔화시켜 버렸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양만으로도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보다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론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을 듣고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언제든 바울이 떠나면 변화된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등지거나 떠난 것도 아닙니다. 계속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 힘들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재차 방문을 약속하지만 방문할 때까지 서신서를 통해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분명한 소신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징계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명세를 얻어보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서신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곳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듣고 서신서라는 도구를 통해서나마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한 번만 서신서를 쓰기도 했고 때론 어떤 지역 교회에는 여러 번에 걸쳐 서신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며 서신서를 받게 될 교회들이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온 교회가 함께 읽고 못된 바이러스처럼 군데군데 존재하며 병들게 하고 제 기능을 잃게 했던 교회 내 분쟁이나 상처가 정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서신서의 효과는 그리 효과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서신서에 자신을 담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신서를 읽으며 바울의 지적을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의 교회 현실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전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한참 후에 교회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신학적 사료이기 전에 바울의 의도는 초대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의 대안이고 해결 방법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려는 지침서였습니다. 선교지에서 편지가 오면 교회 입구에 붙여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서도 특정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입구에 붙여놓고 서로 읽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분란과 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실수와 성도들의 아픔을 감추려 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들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도 아닌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 부정함, 음란함, 방탕함, 총 11가지의 제목들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서로 겹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서신서에 쓴 표현을 보게 될 사람들은 바울이 적시하는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읽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서신서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온 성도들을 병들게 했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내고 이간질을 통해 편을 나누고 부정과 음행을 행하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능력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연약한 그런 복음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갈등과 구성원들 간의 분열, 교회의 타락 속에서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실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분명 속이 바짝 타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교회 공동체의 방해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하는 그들을 권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 사람들이 의심하는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권위는 힘의 논리가 아닌 복음의 결과에 근거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가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정한 사도의 표로서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포장한 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자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강한 카리스마가 없는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무능력한 사도 바울이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여준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본보기였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했다면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공격하며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무리들은 바울의 약함만 알았지 하나님의 강함은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조하는 서신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의 능력으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모든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는 서로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권위를 주신,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담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가 전혀 다른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써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바울을 부정하며 살지라도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고 닥달하기보다는 감동의 말로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며 분노로 서신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한 나를 무시해?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 소망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 바울의 마지막 5가지 멘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시작할 땐 차고 넘쳤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에 존재해야 될 것들이, 성도들 안에 존재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로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품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바울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쁨도, 온전함도, 서로를 향한 격려도, 같은 마음도, 성도 간의 화평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서신서의 끝맺음을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사라진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5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